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그 사생애라고 할 수 있는 태어나서부터 공생의 직전까지 30년의 시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좀 살펴보려니 자료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 혹은 청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예수님은 사춘기가 있으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절을 보냈을까? 부모님과의 갈등은 없었을까? 뭐 기타 등등 자신의 그 비밀스러운 탄생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뭐 기타 등등 알고 싶은 것은 많은데 그에 대한 대답을 성경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31살이 돼서야 공생을 시작하셨을까? 좀 더 일찍 시작하면 안 되셨을까?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데까지, 가게 하는 데까지 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복음을 접하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내용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한 성령님을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들을 더 유추하고 또 다른 자료들을 찾는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경으로 인정된 도마서라든가 또 다른 어떤 정말 이단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단체 혹은 그런 책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잘못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굳이 유추해서 그리고 또 그것들을 찾아서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없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누가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조금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면 예수님의 그 30년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교훈받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처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40절을 보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와는 어쩌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얼마나 특별한 인생을 사셨겠는가. 히어로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성장을 하셨다고 기대할 만한, 그렇게 읽혀질 만한 구절이 전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라고 말할 때 이것이 마치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특별해서 이미 충분히 강하여졌고 그리고 지혜도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좀 살피다 보면 그 단어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미완료형 과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라가시고 계시고 또한 강하여져 가고 계시고 지혜도 점점 충만해져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특별하거나 혹은 초인적 이렇게 표현할 만한 부분을 우린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자라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
누가의 이러한 기록은 사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단들을 대비해서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가 성경을 쓸 때 예수님 이후, 그러니까 AD 59년부터 63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으로 보기도 하고 70년대 혹은 늦게는 80년대에 기록되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후에 이 누가의 이 기록은 그 당시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일어났는데 그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러한 완전한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죄악된 인간의 몸에 계실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육신이 아니고 때로는 환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질 따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이 신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인성, 이것은 부인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생겨납니다. 사벨리우스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뒤에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린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은 어떻냐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단들이 생겨날 때에 누가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가 기록한 이 일, 즉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이 일은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주장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과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그의 육신이 자라면서 강건하여졌다 혹은 강하여졌다. 또한 두 번째, 그의 지적인, 그래서 지혜가 충만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물론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 그의 몸과 그의 정신이 올바르게 자라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자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태어나시고 일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자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셨다는 것, 그렇게 그분의 공생애를 준비하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틀림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그분을 통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그것이 그 근거를 잃고 무의미해지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4장입니다. 4장 14절부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동등하게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서 고통을 느끼셨을까? 아닐걸. 예수님이 그때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아마 그런 상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거야. 이러한 억측을 주장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왜 힘이 됩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거나 누군가 격려를 하거나 누군가 위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에 가장 공감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이야기한 그 상대방의 상황들,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느낀 그리고 경험한 상태에서 이야기할 때, 좀 쉽게 말씀드리죠. 출산을 하고 정말 이쁜 아이를 낳은 그러한 아내에게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의 그 아픔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알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전혀 그냥 말한 거지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머니가 그 옆에서 딸의 손을 붙잡고 야, 애썼다.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왜? 그 아픔을 그 어머니도 경험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간단한 예이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 그대로 적용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아픔들이나 문제들이나 고통이나 고난을 예수님께서 야, 내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정말로 한 인간으로서 그것들을 경험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픔과 눈물이 있을 때마다 나 이제 이때만큼은 내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그 모든 순간들을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다 해결하셨더라면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예수님 그때 그렇게 아프실 때, 그렇게 힘들 때, 그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문제를 나도 안다, 나도 경험했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것이 사실이다, 거짓이 아니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경험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탄생부터 그러셨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빠 없는 아이로 그 예수님은 태어나셔야 했고요. 말 구유에 누이셔야 했고 누더기를 감싸고 태어나셨어야 했어요. 자라면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 그리고 배반, 배신, 그리고 조롱,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 짧은 3년의 공생애 가운데 매일매일처럼 당하는 일이셨어요. 특히 돌아가시기 직전에 당하셨던 그러한 조롱과, 그리고 또한 고난, 신문에 의한 매맞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고통이에요. 아직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린 죽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가장 처참한 형틀 위에서 경험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문제들을 모두 경험하셨다고요. 심정적으로도 경험하셨어요. 제자들의 배반이 그것이었고요. 자신을 팔아버린 유다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상황들을 대하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까? 와, 우리를 구할 왕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환호했던 자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를 직접 들으셔야 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배반과 배신을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미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동정받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격려는 우리가 믿을 만한 격려와 위로라는 거예요. 왜? 겪으셨으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피곤해하시는 이러한 신체적인 그러한 연약함도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년의 시절에 대한 이 짧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미 체휼하시고 경험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님의 힘을 힘입어 다시 이기게 되고 다시 서게 될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에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처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놀라운 능력,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때를 따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그 은혜, 주님의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나도 겪어봐서 안다,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길 힘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고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기사가 이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때에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마리아와 요셉은 이렇게 매년마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절기를 지키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러한 부모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해에 그렇게 12살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만 부모와 헤어지게 되죠. 길을 잃어버린 것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라고 묻고 답하고 하는 12살 되었다. 사실 그 부모들도 그것들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조차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는 법을, 그리고 듣는 법을,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러한 사실들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도 역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말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능통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2살 때에 그리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렇듯이 이때에 결국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부모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성전에 있는 자들과 묻고 대답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은 여전히 걱정이 앞서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곳에 있느냐? 왜 아버지의 집에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가지 않고 이곳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이 집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역 혹은 워크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는 말로서 그 부모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그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와중에 어머니 마리아는 그가 했던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새겼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번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그 대답 가운데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누가의 관점, 예수님의 유년기를 이야기할 때에 그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후에 있었던 12살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가 이것을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신이시라는 것을 바로 한 절 이후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마리아의 말, 그 어머니는 어쩌면 늘 또 다른 어머니들이 그런 것처럼 어쩌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내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신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사실 있습니다. 가장 초반에 나타났던 그러한 이단이 바로 에비온 학파이고요.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의 통일교나 혹은 하나님의 신천지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사역에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단들이
그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은 이미 그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오신 그 사명의 그 매우 중요한 핵심을 이미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언제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언제 아셨을까? 그건 잘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12살에는 이미 그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그 이유와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한 인간뿐만 아니라 완전한 신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대부분 이 말씀이 어린이 주일 때 혹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하는 이러한 말씀의 그러한 주제로 사용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두 사건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신으로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분이 기적을 베풀 때에 그냥 그때만 그리스도가 임한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이미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얼마큼 중요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역시 부인하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러한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린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시고, 또한 아울러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고통과 고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경험하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덤벼드는 그러한 악한 사단의 그러한 괴계들을 되적해낼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유년 시절을 평하는 그 마지막 절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2장 52절이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실 이것은 40절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띠고 태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제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에게도 각자 주어진 사명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분께서 가게 하신 그 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이 40절과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 사는 것도 힘들어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것이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또 삶의 목적을 가진 자로서 해야 할 두 가지, 즉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지혜나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더 풍성해져 가는 이 일,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강하게 자라가는 이 일, 육신과 영혼에 관계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일들이 필요하고 몸으로 강해지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지식이 충만해져 가고 풍성해져 가기를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기후같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있어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들과의 신뢰관계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잃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매우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자라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교회들이 자랄 때에 보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이웃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그들에게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보고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누가는 그가 의도한 바이겠지만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이러한 그분의 완전한 인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상, 흘러버린 그리고 딱딱한 그러한 신학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생각하셔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신이시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굳건히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단들을 혹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걸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이 우리에게 필요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도외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삶을 통해 보면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한 몫으로서의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30세까지 충실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의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로 되어 있다고 여기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일들은 사실 왕왕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데 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이웃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나 이웃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인정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과 동일하게 같은 비례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러한 인생에 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내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그리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그리고 그러한 복으로 충만한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